지난주는 우리가 이 아가서 5장 담아진 내용을 통해서 신부의 신랑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으른 몸짓으로 문을 격하게 두들기는 신랑의 소리에 못 이겨서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문을 두드리던 신랑의 모습은 간데가 없어요.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신부는 미친 듯이 외투 하나만을 걸친 채 밤거리를 늦은 밤인지 차가운 이른 새벽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가장 위험한 시간에 거리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다가 파수꾼을 만나게 되고 그 파수꾼에게 그 가장 단 하나뿐인 의지였던 외투마저 빼앗기고 아주 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5장의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을 찾아줄 것을 다른 여인들에게 같이 호소하죠. 그 호소가 5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여자들의 조롱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떠나간 신랑을 찾아 온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살짝은 비아냥을 섞어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느냐? 그러자 정신 차린 이 신부가, 이 여자가 5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신랑의 장점, 신랑에 대한 자세한 느낌, 그 사랑의 표현을 여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6장으로 넘어와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아까 그 여자들이죠? 예, 그 여자들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런 얘기죠. 신랑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듣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반했어요. 이 여인들도. 그래서 그 조롱과 비아냥이 질투가 바뀌어서 이 신랑을 떠나보내고 정신이 나간, 그리고 울부짖으며 헤매이고 있는 이 비련하고 안타까운 여인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찾자. 이제 동무여 친구로 나서주는 겁니다. 바로 6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친구가 생기고 또 한편이 되어서 이 여인에게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같이 그 사람을 찾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문학적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이어지면서 바뀌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네, 1절에서는 그 떠나보낸 잃어버린 신랑을 이제
동료가 되어버린 이 여인들과 함께 찾으러 길을 나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무 설명이 없이 텅 빈 진공 상태처럼 비밀스러운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2절 3절을 보니까 신랑을 어디서 찾았어요? 동산에서 만났어요. 동산. 성경을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근데 이 동산은 일찍이 신랑이 이 여인을 부르며 애타게 구애를 할 때 만나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을 보시면 다 펴셨죠?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여기 8절을 보니까 여인 중에 어떤 자예요? 어여쁜 자야. 그리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나섰던 신랑의 어떤 사랑의 비밀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 신부를 향해서 1장 8절에서 신랑이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어여쁜 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그 처음에 가슴 뛰었던 사랑이 똑같은 표현을 쓴 걸로 보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되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재회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서로 설레이며 함께했던 그때의 그 표현들이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대로 같은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예전 그 온전했던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상태를 여기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볼 가사인데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 아주 좋은 찬송인데 잘 아시죠?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후렴 잘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하며 살죠. 부부 간의 문제는 아무도 몰라.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누구하고 헤어졌대. 평소 그 사람 그 말투도 그렇고 좀 성깔이 있어 보이더니 결국은 오래 못 가는구만. 그런데 더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문제는 그렇게 드러난 것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부 문제는 아무도 당사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듯이 지금 6장 1절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가슴이 아파서 병이 날 정도로 신랑을 찾아 길을 나섰었는데 2절에 들어와서 갑자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되찾아지고 원래 사랑의 그 진한 묘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 나도 몰라.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대? 잘 모르겠어. 그게 답이에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만이 아세요?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주님만이 아세요. 그분만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방금 그 엔딩송으로 불렀던 가사 보니까 그 후렴에 아주 똑같은 고백이 담아져 있더라고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를, 내게 임한 구원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사랑을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나같이 얼굴도 검고 오라버니들한테 학대당하고 포도밭에서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막노동하던 나 같은 여인을 찾아오셔서 온전한 자라 불러주시고 완전한 자라 불러주셨을까? 그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죠? 완전하게 되죠? 거긴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였고 속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넘겨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완전히 앞뒤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1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모니터 앞에서 우리 본당에서는 교육자님들이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예, 순서가 바뀌어 있죠. 2장 16절에서는 신랑이 자기를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이 여인은 내게 뭐 무슨 근거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흠뻑 빠졌구나. 그래서 2장 16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내게 속했대요. 내게 속했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다음에 무슨 가사죠? 날 먼저 사랑했네. 근데 오늘 6장에서는 이 고백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속해 있더라고요. 이 고백으로서 이 여인은 이전 그분을 이해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보다 더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신랑을 한번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부재의 자리가 얼마나 감격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자리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뒤집어져요. 2장 16절에서는 신랑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을 되찾아 동산에서 재회와 만남과 기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할렐루야, 이 뒤집어진 거예요. 고백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신부는, 이 여인은 오로지 신랑에게 속해서 신랑만 사랑하면 된다는
매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온 세상에 칭송이 쏟아져요. 세 종류의 인생들이 칭송을 하는데 우리 한번 4절을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디르사는 구약의 그 유명한 도시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 거주했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잘 정돈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이런 표현이 맞겠죠. 계획도시 같은 그런 수도 역할도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는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제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몇 군데 참 아름다운 도시가 있더라고요. 지방인데도 지방의 고적함을 유지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디르사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기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성입니다. 구약에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볼 수 없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이 디르사라는 도시가 왕들의 거주 지역으로서, 그래서 왕들이 주로 여기 머물러 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랑이 회복한 그 여인을 향해서 바로 그 도시 이름을 인용했어요. 내가 디르사 같구나,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게 이제 시어, 요 노랫말이라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참 너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말을 이런 시어나 노랫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누가 하고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을 그 신랑을, 그 신랑만 사랑하면 되는 걸 인생의 근본 원리로 다시 회복하여 붙잡게 되니까, 첫째,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칭찬해요. 아주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해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건 온 백성들의 칭찬이에요. 그 여인을 시샘했던 백성들까지, 질투했던 백성들까지 그 여인을 칭찬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에게만 사랑받는 게 확증이 되면 우리 때문이기보다도 바로 우리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 구약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이 다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얻었던 것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거리에서 학대를 받으며 몹쓸 짓을 당하며 천대를 받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야 뒤늦게 이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고백이 회복이 되자 왕이 칭찬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7장 1절을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경에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이거 다 시적인 표현이죠. 자, 여기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또 칭송이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디서 신랑을 만났나요? 신랑의 약속했던 장소 동산에서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신랑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온전하고도 본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자 온 세상이 그 신랑 때문에 이 여인을 존귀히 여기고 칭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가 그렇게 주님만 사랑할 때 주님이 그를 어떻게 세상 앞에서 드러내시고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경험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